다시 한번 이 자리에 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 PPT를 제가 준비하지 않고 저와 이렇게 둘러 앉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거예요. 이게 내용이 오늘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잘 좀 들어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목회를 해가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이번 주에 제가 세미나 다녔잖아요. 3박 4일 동안 저에게 목회 초심과 같은 그런 세미나거든요. 지금 이 개척을 하면서 제가 목회에 대한 초심과 같은 세미나였는데 그것들을 또 제가 이번 주에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겠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사석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그 OS가 바뀌는 거.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사역하는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지금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목표예요. OS라는 게 이렇게 운영체계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아이폰은 iOS를 써요. 그게 운영체계 OS인데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깔면은 카카오톡을 똑같은 걸 깔면 똑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건 똑같아요. 그죠? 카카오톡이 안드로이드 폰이나 iOS 폰이나 카톡 하는 건 똑같잖아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 그 뒤에서 그 운영 체계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은 전혀 다르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나 어떤 다른 복음이 아닌 것들에서 그런 운영 체계로 그동안 기도도 하고 똑같은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보고 했던 그곳에서 우리의 심령이 토양이 아예 OS가 바뀌어져서 이전과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 전혀 다른 우리 안에는 전혀 다른 작동 원리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팅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원래 하던 이제 우리 프리즌 브레이크 시리즈에서 좀 나와서 오늘은 특별한 설교를 여러분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온락 처치니까 Are you 온락? 당신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 제가 온락 처치라는 이름을 참 좋아해요. 제가 졌지만 참 잘 졌다. 그리고 제가 이번 세미나 가서도 온락 처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면은 목사님들이 너무 잘 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뿌듯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뿌듯한 이유는 일단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 온락, 이 반석 위에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참 좋은데요. 또 그 반석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면 그 반석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복음이 그 반석이기 때문에 그 복음 위에 반석 위에 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비유가 거기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기초가 부실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느 순간 무너질 거다. 어느 순간이면은 갑자기 확 창파가 불면은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들이닥치면은 확 무너져 버리는 신앙이 되고 버리는데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신앙이고 진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바라는 것도 저희의 신앙이 그런 기도도 하고 뭔가 집을 짓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래저래 막 흔들리고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분들 되기 원하시죠? 어쨌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지금 목회 중간중간 계속 돌아봐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너는 그 복음 위에 있는가요? 내가 그 복음 위에 그 반석 위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 제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나의 형제 자매들이 반석 위에 있는가? 이거를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게 제게는 과제인 거죠. 또 여러분에게도 과제인 줄 믿습니다. Are you 온나? 당신은 반석에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반석에 대해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복음 그냥 아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정말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은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복음주의 계열 목사님 중에 이 21세기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메신저 중에 하나였고,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목회 철학을,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영감 많은 목회 철학을 쓰셨는데,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 짧은 책이 아니라 거의 800페이지 되는 책을 써서 냈어요. 근데 그 800페이지라는 책을 처음 시작하면서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처음 문장이 이거예요.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면 그냥 교회에서 말하면은 이렇게 40조 저렇게 하죠. 다 뭉뚱그려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분이 그걸 구분할 줄 알도록 목회자가 알아야 되고 성도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다. 오늘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 복음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면 그냥 성경이라고 다 복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모든 성경의 교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배경 지식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성경을 많이 알수록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성경을 많이 한다고 오히려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인 거예요. 좀 더 읽어보면 복음은 우리가 위험, 죄로부터 어떻게 구출되었는지에 대한 메시지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는 우리 삶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어떤 사건의 발생에 대한 소식,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반석으로 삼을 복음은 단지 무슨 기독교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교리하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 성경에서 복음은 무엇이고 복음에서 파생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날이 갈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지식이 성장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훨씬 자유케 되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이런 지식이 자라갈 때, 영적인 지식이 자라갈 때. 그렇다면은 복음이 모든 것은 아닌데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팀 켈러 목사님의 좀 도움을 받아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충고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소식이 기쁜 소식.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처음에 나도 좀 거부감이 있어서 기쁘기만한 소식이에요. 복음 뭔가 부담되고 이런 행해야 되고 부담을 주는 소식이 아니에요. 기쁘기만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게 옛날에는 뭐야 저거 너무 자유주의 아니야 이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하니까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예배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말씀 읽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감사해야 된다,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 나태해지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기독교에서 퍼지죠. 근데 그것은 사실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 좋은 충고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분명하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기쁜 소식이냐?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첫 번째로는 역사의 마지막에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죠. 마지막에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또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냐? 성경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죽은 거예요. 나무가 뿌리로부터 단절돼가지고 가지가 잘라 나왔어요. 그러면 그 가지가 조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은 거예요. 죽은 건 알아. 하나님께로 떨어져서 사는 인간은 죽은 거예요. 아무리 젊고 즐겁게 살고 파티를 하고 콘서트를 난 살아있어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처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옮겨지고 붙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아시겠나요? 성경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내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내 물질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수평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너의 근본적인 문제는, 네 삶에 진짜 구원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 그 구원을 받는 게 우리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거기로부터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되면요, 모든 관계가 그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웃과의 관계, 또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나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근데 복음은 그 가장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를 이미 해결했다. 해결하는 중이다? 아니고 이미 해결했다.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선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난은 이웃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비니빙 부익부 이런 죄의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가난해져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인류 역사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이 문제, 수평적인 관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 좀 한 것 같으면 다시 무너지는. 역사상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 증거가 있습니다. 뭐 환경오염도 마찬가지죠. 환경과의 관계인데요. 그게 뭔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돌고 돌아서 우리 인간에게도 오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세대가 그렇게 잘 임신이 안 되잖아요. 그게 환경을 파괴하고 GMO, 이제 유전자 조작한 식품들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환경을 착취했어요.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환경 운동을 해서 이것들을 되돌릴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자연을 돌보라고, 너희들은 청직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관계가 회복될 때 그 문제들도 진정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복음은 그 시작이 돼야 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다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생각하십니다. 나를 먹이십니다. 이런 소식하고는 구별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구원임을 나타내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의 단절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생명으로 옮겨진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뤄진 일이라는 겁니다. 확정된 일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도 서는 것이죠. 제가 근데 사역해 보면 생각보다 그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비슷한 목회를 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라는 분은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도들한테 만나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셨냐고 물어봤대요. 근데 목사님이 놀랐대요.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면서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를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아멘.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죠? 근데 목사님이 실제적인 삶의 태도에서 그냥 물어볼 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참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악마의 속삭임에 빠져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미 이루어진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관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거룩한가? 막 이런 것들 안에서 자꾸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이미 구원 완성하셨다. 100%. 전혀 거기에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1%, 단 1%도, 0.01%도 주님께 뭔가를, 내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100%다 하셨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이랄까요? 우리의 자존감에 정말 근원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불안을 통과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셨어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태초부터 타락한 인류를 끝까지 회복하는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아까 정치 얘기도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상한 지도자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걱정하기도 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결코 완전히 절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역사를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동안 지금까지 이루셨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미 구원이 막 성취되는 걸 보여주고 우리에게 증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부터 성취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100%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이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어요.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가만히 서서 잠잠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일을 보라. 이게 복음의 초청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행해진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진노에서 그분과의 단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화해되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는 진노라는 건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다 쏟으셨대요. 아직 남아있다? 그때 쏟았는데 아직 좀 남아서 이제 너한테 쏟을게. 이렇게 하신다? 아니, 예수님께 다 쏟으셨다. 모든 진노를.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를 믿는 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참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느 때든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이 꽤나 괜찮을 때든지 진짜 별로일 때든지 당신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복음에 대해 살피면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저도 그런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되게 품었어요. 팀 켈러는
미국이니까 gospel changes everything 이라고 계속 외쳤어요. 난 그것을 믿는다. 아,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죠. 근데 그 뒤로는 어쨌든 내가 어떻게 뭐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그 복음 그냥 들을 때는 은혜롭고 좋은 것 같은데 그 뒤로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만났을까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뭐 세상도 바꾸겠어요? 그냥 잠깐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공격해오는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아니,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바꿀 것이고 당신의 삶에서 실질적인 관계의 문제와 모든 불안의 문제와 또 이 사회의 심지어 문제들까지 복음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영역에서 능력이 된다고 선포했어요. 그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음 안에서 이미 100% 완전히 해결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언제나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을 봐요. 증거를 봐요. 깨어져 있잖아요. 아, 근데 오케이.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반드시 완전한 회복이 올 거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복음이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굉장히 대단한 선포예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많은 깨어진 자연 만물까지도 새 하늘과 새 땅, 너무나 놀라운 편이죠. 그것들을 이루게 될 거라고 바울도 선포하고 이 팀 켈러도 선포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복음에서 이미 그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회복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저는 복음 앞으로 나가요. 아니 근데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면 근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복음의 근원, 해결하신 이 능력, 구원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능력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그러면 완전히 낙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소망으로 사는 거. 제가 한 가지 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게. 이번 주에 하나님께 제게 겪게 하신 일 같아요. 우리 집에 벌레가 들끓었습니다. 권연벌레라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되게 무서운 귀엽게 생겼어요. 되게 콩벌레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딱 툭 치면 이게 되게 조그만데 이렇게 자기가 몸을 말고 약간 단단한 재질의 그런 되게 조그만 애들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날아다니기도 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집에 전기 파리채가 있는데 얘는 전기가 안 통하는 내가 그런 걸 다른 애들은 뭐 파리 같은 애들은 내가 전기 파리채를 탁탁 하면 이제 막 치익 하면서 막 타는 냄새 나면서 끝나거든요. 얘네는 모르겠어. 전기가 안 통하는 몸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전기 파리채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친구들인데 이제 자꾸 어느 날은 내 서재에도 들어와서 얘네가 있고 어느 날은 화장실에도 있고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베개막까지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맨날 한번 잡는 거죠. 주님 죄송합니다 살생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잡아냈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좀만 보여서 한 하루에 한 5마리씩 잡으면은 대충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친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막 하루에 수십 마리를 잡아야 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 근원지를 찾아내야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두 번의 그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은 예산국수에 얘네들이 다리를 틀고 내가 선물 받은 예산국수에 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진아 씨가 뜯어놓은 고춧가루에 고춧가루 그동안 우리 그거 모르고 먹고 있었어. 고춧가루를 심지어 색깔이 비슷해서 몰라. 가만히 보니까 고춧가루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본거지 다 뜯어냈습니다. 뜯어내서 이렇게 완전 이렇게 한 번 더 랩핑을 해가지고 이제 밖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물론 잔당들은 여전히 남아 있죠. 그런데 안 나타나요.
이제 잔당들 처리하기 시작하면 줄어들고 점점 없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그 근거지를, 그 근원 문제를 완전히 파괴했다는 주님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여전히 문제들, 잔당과 같은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이미 근원지가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저 주님과 함께 이미 승리한 줄 믿고 싸워나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당장 복음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바뀐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이미 모든 그 근본이 해결됐기 때문에 모든 것은 바뀐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복음은 선포한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안에 왜 그렇게 소망이 넘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이 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사실은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여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세계관 아니에요? 이미 이루셨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셨다는 그 믿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 우리가 사는 게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으로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소망 없는 세상의 문제들과 정치계의 소식들과 환경의 소식들을 만나든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꿈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미래는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래는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꾸고요.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 했잖아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거나 또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두십시오. 복음과 복음의 결과. 생각해보세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데요.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팀 켈러의 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이다. 그러나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길을 만들어낸다. 복음이 뭔가를 만들어낸다. 새로운 길을. 우리 삶에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 은혜.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은혜와 은혜의 결과인 선행. 은혜 받은 자들이 행하는 어떤 선행은 은혜와는 구분되면서 은혜와 은혜의 결과인 선행은 구분된대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결되어 있대요. 다 이해는 안 좋습니다. 연결되어 있대요. 근데 이게 막 이게 아니에요. 구분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게 은혜와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에 의한 구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직 은혜로,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가 행할 것은 0%다. 근데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사랑의 삶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고 복음의 결과로 사랑의 삶이 창조됩니다. 사랑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경건 생활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그 은혜 안에서 찬양하고 그 은혜 안에서 말씀 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함께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경건 생활 그리고 순종 생활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게 사랑의 삶입니다. 복음이 창조하는 사랑의 삶. 그리고 이웃에게도 선행을 행하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우리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삶을 복음, 은혜의 복음은 창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거꾸로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 때문에 순종했어. 그렇죠? 은혜 받아서 순종했어요. 근데 은혜, 순종 이런 사이클을 타고 있다가 어느 순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처럼 이게 자꾸 거꾸로 되는 게 근데 인간 죄인의 본성이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결과였던 거야. 순종은 먼저는 뭐야? 은혜가 먼저였어. 그거를 그때 그게 거꾸로 될 때마다 다시 은혜로 돌아와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게 주의사항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죠? 어느 순간 순종 때문에 은혜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해서 내가 순종을 못했고 경건 생활을 못했고 사랑의 삶이 없는 것 같아. 내가 형제를 좀 미워한 것 같아. 다 무너진 것처럼. 아니 은혜는 복음은 그대로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순종은혜가 거꾸로 되기 시작하면은 이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은혜로 의한 구원이었는데 어느 순간은 자기 공로로 의한 구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영적 퇴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니면 영적 혼란이죠.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좀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 거죠. 영적으로 퇴보한 거죠. 이 복음의 시대를 살고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잘 나타나는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백성들이 홍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홍해를 가르는 여호와의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으아 하고 막 찬양하고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전적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만나를 와 먹고 사는 문제도 은혜로 사는 거였구나. 이거를 배우는 광야를 통과하는데 점점 아니야 그때 노예 생활에서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게 나았던 것 같아. 주님 저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 애굽 뭐 back to the 애굽 이 얘기를 사람들이 했던 거.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지금 이스라엘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치 당신이 내가 순종하고 옛날에 내가 나름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 복 받는 것 같은 난 그때로 돌아갈래. 아니면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는 내가 뭐를 잘하니까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지금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돌 애굽이고 백투 애굽이고 영적인 태보고 복음을 저버리는 현상들이다라고 말해요. 그 사도 바울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단 얘기했는데 이단은 다른 이단 신천지 이런 이단 얘기 안 했다니까요. 바울은 너희들이 어찌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왜 후퇴하느냐. 다시 은혜로 돌아와라 외쳤던 게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오늘 말씀 듣고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잘 매일 분별해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이 지금 복음인가? 아니면은 유사 복음 같은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우리가 영적으로 후퇴할 때 두 가지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말을 종교예요. 종교 또는 율법주의, 도덕주의가 있어요. 이쪽으로 막 우리가 가는 거죠. 뭐 우파로 할까 이건? 종교, 율법주의, 도덕주의 이쪽에 그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되게 진리 같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진리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종교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율법주의, 도덕주의.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잖아. 구원받으시려면 믿음을 갖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숨겨놨어. 꼭 이렇게 말하진 않더라도 그 메시지의 본질이 네가 구원받으려면 믿음을 갖고 그것에 의한 바른 삶을 보여야지 구원이 있는 거지. 라고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한 극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쪽 극단은 비종교, 율법 폐기주의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율법을 폐기한 거예요. 율법 그런 거 이제는 다 필요 없어. 상대주의, 실용주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마인드의 한 극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이미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이루었다며 그러면은 이제 거룩하고 선한 삶, 뭐 종교적인 그런 뭐 삶들, 뭐 모습들 꼭 있어야 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극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되게 달콤한 메시지 던지죠.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여기서 딱 머물러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거룩을 향하여서 복음 안에서 은혜의 능력으로 끌고 가시는데 아니 우린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극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뭐 딱 속했던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항상 양자택일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이 복음을 분별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자주 쓰는 방식인 거 아세요? 사단은요 항상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 희한해요. 얘는 예수야 가이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 막 꼭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양극단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빠져나가면 제 4의 길이 있노라 하고
사단의 시험에 걸려서 사단이 딱 짜놓은 판에서 나 1번, 2번 이러지 않고요. 예수님이 이것을 돌파하는 길은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제3의 길을 개척해 나가시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복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비종교도 아닌 복음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발견해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나오시고 복음을 점점 복음의 길을 분별하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실예를 들기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증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메시지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냥 교리 감사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교리들이 여러 가지가 여러분 안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렌즈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복음 가운데 세워졌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저희 같이 읽었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을 보면 와, 이거 얼마나 멋진 이 초대교회입니까?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일단은 제가 제일 부러운 거 41절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었더라. 엄청난 전도에 살아있는 표지가 일어났더라. 막 내 가슴이 뛰어요. 와, 이런 게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리고 42절에 이것도 저한테는 아주 유리한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가 가르칠 때 졸지 않고 하품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빵을 떼는 일, 같이 또 나누는 일, 막 서로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이 교회에서 없어지는 막 놀라운 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이 교회가 막 섬겨가지고 도시가 회복되는 일들, 이런 게 막 41절, 43절, 44절, 45절, 47절까지 막 일어나요. 막 찬양을 하고요. 같이 막 먹을 때 기쁨이 넘치는 이런 교회의 모습. 와,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죠. 근데 이것마저도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와, 우리 교회는 그럼 안 살아있는 건가? 3,000명은커녕 막 이러면서 막 실족하고 절망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복음의 결과죠. 이해가 가세요? 이게 복음의 결과. 복음이 진짜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 전도가 진짜 일어나고 막 기쁜 예배가 일어나고 서로 막 나누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의 결과만 보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먼저 복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저 같은 목회자는 빨리 여기에 3,000명 여기에 꽂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먼저 복음의 결과죠. 근데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전에 37절부터 읽었는데 베드로는 설교했어요. 근데 설교가요, 여러분 설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시오 이게 설교 같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설교 같죠. 설교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설교지. 어떻게 살아라는 거는 설교의 한 부분일 뿐이고 핵심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사십시오를 선포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설교했고 선포했어요. 복음을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 3,000명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겠어요. 여전히 종교적인 질문일지도 몰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사람은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라고 한 것은 회개하라는 것인데 그거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것은 네가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38절에 보면 한번 베드로가 한 말을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거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냥 받으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믿고 받으래요. 이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 돌로 쳐 죽인 사람들 거의. 예수를 못 박아라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상관없으니까 너희들 주님께서 용서하시니까 너는 그냥 그 은혜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죄 용서를 받으래요. 그냥. 이건 은혜래요. 그리고 성령도 선물로 그냥 받으래요.
뭘 하라고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고 살아있는 교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출발인데 근데 더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47절이에요. 47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찾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은혜 받은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고 부흥이 일어났다? 아니라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는 신실하심은 여전하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둘러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부터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모든 문제에서 주님의 은혜의 일하심,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초청하고 싶어요. 그동안 혹시 자기 힘으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영혼들이 있다면 그렇게 애써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 복음 안으로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미 무엇인가를 다 이루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은혜로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또 이미 은혜를 맛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를 은혜 위에 세우십시오. 복음 위에 철저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구호처럼 나는 반석 위에 있습니다. 나는 복음 위에 있습니다. I am on rock. 그리고 we are on rock. 우리가 선포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응답송 한번 오늘은